사도행전 55번째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려움이 닥쳐도 그 영혼들이 눈에 밟히고 마음에 걸려서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있기로 결단했습니다. 자, 그러자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셨죠.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손을 그들의 손에 얹으셔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주심으로 그 선교사들이 전하는 자기 은혜의 말씀이 참이고 진리임을 증언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데 반대가 거세집니다. 드디어 사람들의 손에 돌이 들려지게 되죠. 이제 돌로 쳐서 그들을 죽이게 되는 시점까지 이르자 하나님이 선교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되어 이제 그곳을 떠나 비아 세바스테라는 황제의 도로를 따라 다른 도시인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그 근방 지역으로 복음 전하러 이동하게 됩니다. 자, 한번 구절을 좀 읽어볼까요? 5, 6, 7절입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도착한 도시는 루스드라, 헬라어로는 리스트라, 비슷비슷하죠. 뜻은 양의 무리. 아마 목양 목축업을 했는지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루스드라. 오늘날 터키 투르키레의 그 하툰 사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마을입니다. 이전에 왔던 그 이고니온, 코냐라는 곳에서 한 40-50km 떨어진 곳이에요.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1차 선교행 여정을 계속 보고 있죠. 안디옥에서 구브로에서 밤빌리아 버가에서 쭉 올라가 비시디 안디옥. 자, 그리고 코냐인 이고니온에서 40-50km 정도 떨어진 이 루스드라까지 온 것입니다. 루스드라는 아구스도 황제가 세운 도시고요. 저 옆에 있는 비시디 안디옥과 자매 도시입니다. 과거에 번영을 이루었던 도시고요. 당시에 사람들은 코이네 헬라어라는 공용 헬라어를 썼는데 이 지역 언어가 따로 있었습니다. 루가오니아라는 로컬 랭귀지를 따로 쓰고 있었던 상황이죠.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에 딱 들어갔는데 이전처럼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그런 장면이 없어요. 왜 늘 하던 대로 유대인 회당에 못 들어갔을까요? 그곳엔 회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아고라 광장이라고 하는 상업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으며 수많은 철학자들과 연사들이 얼마든지 스피치를 할 수 있는 그곳에 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이후에 이들에게 제우스하고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하러 달려들 때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느 곳 위치에 있었는지가 드러나는데 그곳이 바로 그 루스드라 도시의 시티 게이츠, 바로 성문, 대문 앞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13절을 보십시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허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 도시 성문 앞에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아고라 광장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황을 정리하면요, 이곳은 이전 곳과 달리 유대인들이 없어요. 그리고 유대교를 믿겠다고 개종한 이방인들도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 완전히 복음의 불모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더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이전에 전했던 복음 전달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씁니다. 자, 이전에 썼던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철저히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매주 안식일마다 읽고 들었던 구약 율법과 선지서를 근거하고 인용해서 복음을 전했죠. 자, 시편도 인용하죠. 하박국도 인용하죠. 이사야도 인용하면서 너희들이 매주 듣는 이 말씀의 실체가 구주 예수이시며 이분을 믿는 자는 의롭게 죄 없게 되고 거절 거부하면 영벌과 심판에 이른다라는 이 복음을 구약에 근거해서 전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회당에 있는 성경을 구약을 아는 자들이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보면 구약 인용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 전부는 하나도 전혀 구약과 성경 하나님에 대해 유대교에 대해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그들은 완전 생짜 이방인이었습니다. 넌 크리스찬 불신자였어요. 자, 그럼 그들에게 전한 방식은 다음번에 다루기로 하고, 먼저 이곳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 있던 무리들에게 복음 전할 때 갑자기 무리 속에 섞여 있던 한 사람의 눈을 그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이 설명을 해놨어요.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자, 무리 중에 섞여 있는 한 사람 설명이 나와요. 첫 번째,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지체장애인이에요. 또 설명,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 태생적 장애예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영구적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앉아 있었다는 표현이 있죠. 한 사람이 앉아 있다. 물론 다리가 불편하니까 앉아 있을 수 있지만 이 표현은 전형적으로 구걸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경제적 어려움도, 지체적, 태생적, 영구적 장애를 갖고 있는 어려움도 있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 속에 왜 바울의 눈에 이 사람이 들어왔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을 딱 주목하여 보니 그 사람 안에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바울이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 사람 안에 그런 믿음이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볼 수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 바울이 사람 안에 있는 구원 얻을 믿음을 볼 수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 주님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믿음과 마음을 당연히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안에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만한 준비된 믿음인지, 그분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상태가 되어 있는지, 혹은 아니면 불안해하고 될까? 걱정과 염려로, 사실 그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으로 갖고 있는 믿음의 상태로 살고 있는지를 사람 바울이 본다면 하나님 그분은 당연히 보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역사하실 만한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제게 역사하옵소서. 저는 주님이 일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와 주님의 뜻이 맞아지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주님의 역사를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는 그 마음의 상태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서 이 구원이란 중의적,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더블 미닝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란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구원은 질병으로부터 건진받을 만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둘 다 있었던 것이죠. 자,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10절을 보시면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아멘. 자, 이 바울이 너의 발로 일어나라 라고 말하자 일어났고 걸었다. 두 개 동사가 나와요. 헬라어는 그 언어의 특징상 동사가 굉장히 발달한 언어입니다. 두 가지의 시제가 좀 다른데요. 첫 번째, 일어나다라는 에오리스트 부정과거는 그 사건이 한순간에 일시적으로 즉각적으로 일어났음을 말하는 시제를 쓰고 있고요. 두 번째, 걷는지라 이 표현은 imperfect, 미완료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그것이 일어나게 시작되었음을, 기동의 미완료다, 혹은 그 사건이 계속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어감 신텍스를 살린 번역을 보면 새 번역을 좀 보실까요? 그러자 그는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이죠. 벌떡 일어나서. 두 번째, 걷기 시작하였다. 이 기동의 미완료, 이제 시작의 미완료로 시작되었다. 자, 필립스 성경에도요, 그러자 그가 벌떡 일어났고
이 다음에는 이제 계속의 미완료로 쓰는 거예요. 걸어 다니고 있었다를 보여줍니다. NIV도 볼까요? The man jumped up. 점프하는 것처럼 벌떡 일어났고요. YLT에서는 he was springing. 용수철이 튀어오르듯이 벌떡 일어났는데, 사실 이 표현은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이 표현이 쓰입니다.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다라는 그 문구가 그대로 쓰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의 중풍병자를 향하여 일어나라,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할 때에도 똑같은 장면으로 묘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예수께서 누가복음 복음을 시작할 때에도 일으켰던 그 기적이 그의 사도, 그의 사명을 받은 베드로의 사역에도 나타났고,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 감당하겠다고 세상을 향해 나온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도 동일하게 성령이 역사하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가 있는 사람에게 주의 때와 주의 뜻이 맞아진다면, 삼박자가 맞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때와 뜻이 맞는다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며 우린 뭐 해야 됩니까? 이 마음 안에 주님, 언제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항시 주님이 역사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있겠습니다. 주를, 여호와를 앙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앙망하다는 게 wait for입니다. 기다리다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바라본다, 이 말은 사실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사실은 기다리는 거죠. 주님의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시대의 역사 속에 뚫고 들어와서 능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우리 광명의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기적을 본 무리들이요,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언어, 모국어, 로컬 랭귀지, 지역 언어인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자, 11절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아멘. 자, 여러분, 성경에는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갈대아어, 라틴어도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 굉장히 특이하게 루가오니아라는 지역, 그 지역 언어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흥분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을까요? 이들이 소리 지른 내용이 뭡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던입니까? 자, 12,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화환들을 가지고 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아멘. 자, 지금 이들이 뭐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 예배하려고, 제사하려고 해요. 제사하려고. 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자, 이들이 보는 눈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로 여겼기 때문인 거죠. 자, 이미지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존재가 이제 제우스 신상 스태츄고 오른쪽에 있는 게 헤르메스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떤 동상이 더 젊어 보이고 어떤 동상이 더 나이가 들어 보일까요? 누가 더 나이가 들어 보이죠? 제우스요. 실제로 제우스가 아버지고 그 아들이 헤르메스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 눈에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말했다는 얘기는 둘의 나이 차이가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연로하고 나이가 있으니 제우스다로 여겼어요. 근데 제우스의 손을 보면 빨간색 화살표로 번개가 붙들어 있죠. 제우스는 번개, 천둥 번개의 신이었어요. 자, 그런데 헤르메스를 보니까 그의 머리에 화살표를 하는데 잘 보시면 모자에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다른 스태츄를 보면 날개가 달린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자, 왜 날개가 달려있냐? 자, 헤르메스가 하는 일이 뭐냐면 아버지 제우스의 뜻을 받아
이 땅 인간들에게 메신저 역할로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는 자가 헤르메스입니다. 그래서 빨리 달려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미지를 계속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보,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신발과 머리에 그래서 날개 달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헤르메스를 바울로 보긴 했지만 실제 이들이 헤르메스를 바울로 본 건 뭐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냐면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죠? 자,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지만 누가 주로 복음을 전했다는 뜻이에요? 헤르메스가 주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 헤르메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동사로 보면 헤르메뉴인데 그 뜻이 통역하다, 번역하다, 해석하다입니다. 그러니까 헤르메스는 통역자예요. 번역자예요. 뜻을 해석해 주는 자. 영어 단어인 해석하기라는 용어가 헤르메뉴틱스라는 뜻입니다. 단어입니다. 여기서 나온 용어이죠. 자, 그러니까 이 헤르메스라는 존재는 산자와 죽은 자 사이를 경계를 넘나들 수 있고 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해 주는 계시자죠. 여러분, 제가 이 헤르메스를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 역할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 인간들에게 가져와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전달해 주죠. 산자와 죽은 자의 사이를 연결시켜 주죠. 신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이죠. 게다가 여러분, 이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걸 세 글자로 혹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세 글자로 무슨 사건이라 그래요?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죠. 게다가 내려오셔서 함께 있으니까 임마누엘 개념도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희미하게나마 복음이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해 윤곽 정도는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육신과 임마누엘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 지르고 난리법석을 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그렇게 흥분한 것은요, 이들 지역에 있었던 아주 오래된 전설을 믿고 살았던 배경 속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용어는 여러 표현들로 있는데 다른 거는 다 이제 각설하고 이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두 신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그 루스드라 지역을 돌아다녔는데 사람들이 이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룻밤 재워달라고 하는데 그걸 계속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절당하다가 어떤 집에 이르렀는데 그 노 부부의 집이었어요. 남편의 이름은 빌레몬이고 아내의 이름은 바우시스라는 여자분인데 이 노 부부가 이들을 맞이해서 손대접을 잘 해드립니다. 이것에 감명을 받은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사람이 몸을 입은 이들이 감명을 받아서 이 노 부부의 집을 황급빛 지붕이 있고 대리석 기둥을 가진 제우스 신전으로 바꿔주고 이 노 부부를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 삼아 주었다. 그리고 이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냉대했던 다른 집들은 찾아가 집을 파괴하고 멸망시켰다라는 내용이 지금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AD 50년대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때가. 그런데 이 내용에 신화가 적혀 있는 실제 오빗이라는 로마의 저술가의 책이 AD 8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약 42, 3년 전에 기록된 그 내용이 지금 이들이 보이는 이 반응.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땅에 내려왔다. 하지만 이렇게 냉대해서 망했고 잘해줬더니 굉장히 잘 됐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뭐 하는 거예요? 세컨 찬스가 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에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잘 대접해 드려서 자매 도시인 비시디아 안디옥처럼 부강한 도시가 돼 보자. 그리고 심판을 면해 보자.
라는 마음 속에 이들이 극진히 접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 밖에 있는 제우스 신전에 있는 제사장에 속히 연락해서 지금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온 겁니다 하고, 소라고 표현됐지만 복수형이고 남성형이에요. 따라서 그 숫소들 여러 마리를 이끌고, 그리고 문헌에 따져보면 그들의 행렬에는 숫소의 뿔에 황금빛 형상을 금박을 붙여놓고, 그 따르는 모든 행렬의 사람들은 머리에 화한 화관을 쓰며 그렇게 칼과 여러 제단 잡을 거를 준비해서 도시 밖에까지 나가서 쭉 행렬해서 이제 그 도시 안에 아고라 광장에 있던 바울과 바나바에게 온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 모습을 쭉 지켜보고 있다가 기겁을 합니다. 자, 14절을 읽을까요?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아멘.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처참하고 참담한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겠습니까? 아니, 선교사가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들이 복음을 들은 게 아니고 자신들이 섬기던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자신들을 착각해서 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더 제대로 된 예배와 제사를, 이방신을 섬기겠다고 하니 참담한 심정이니까 옷을 찢는 겁니다.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지르며 겨우 제지하고 말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퀘스천, 왜 처음부터 이걸 막지? 이 행동을 뛰어나가가지고 막 준비해가지고 오는 기간 동안 도대체 이 선교사들은 왜 가만히 있었느냐?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들이 루스드라 그 지체장애인이 벌떡 일어난 걸 보고 흥분해서 소리칠 때 어떤 말로 소리쳤다 그랬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고 그 당시에 쓰고 있던 공용 언어인 헬라어로 말하지 않았죠. 그 지역 원주민의 언어를 썼어요. 루가오니아 로컬 랭귀지를 쓰니까 선교사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자기들 말로, 모국어 퍼스트 랭귀지로 막 신들이 사람이 형상이 돼 오셨다, 빨리 가서 제우스 신상에 연락해 와, 모르고 그냥 이러고 쳐다보고 있다가 기겁을 한 거죠. 이게 뭔 일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 가슴이 미어졌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그들을 저지시키며 바울이 이방인, 순수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 메시지가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18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자, 15절 보여주세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기 강조가, 헬라어는 어순이 없어요. 강조하고 싶으면 앞으로 확 빼면 됩니다. 우리도가 제일 앞에 있어요. 우리도 사람이란 얘기예요. 우리도 사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메시아가 아니고 메신저이다를 분명히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러 왔는데 첫 번째 할 것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러한 헛된 일을 버려라. 이러한 헛된 일을 버려라. 여러분, 이 헛된 일들 복수형이죠. 자, 헛되다라는 이 단어 원문의 뜻은요, empty입니다. 비어 있다라는 뜻이고요. 혹은 useless, 쓸모없다. 혹은 열매 없다. 혹은 또한 능력 없다. 그렇죠. 그래서 없고 비어 있고 이것을 영어로 바꾼 표현, 또 혹은 또 다로 바꾼 표현이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우상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가 헛된 것, 사실은 없는 것, 그걸
우상이라고 불렀어요. 우상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런 헛된 일들을, 이런 헛된 것들을, 이런 우상짓들과 우상들을 버리라고 우리가 온 것입니다 라는 거죠. 맞죠? 지금 선교사들은 제우스와 헤르메스 같은 것들, 그들에게 제사한다고 끌고 온 이 소들, 행렬들, 화환들, 신전과 이 제사하려고 하는 것들, 모두 이것이 쓸모없습니다. 열매 해봐야 열매 없습니다. 이것들은 능력 없습니다. 헛된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실제로 그렇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무능력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루스드라 그 성문 앞에 앉아있는 지체장애인을 두고도 누구도 제우스의 능력과 힘으로 일으켜 세우지 못해요. 하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시간 역사를 뚫고 들어오셔서 그 루스드라의 지체장애인은 벌떡 일으켜 세웠어요. 누가 진짜 능력 있고 누가 진짜 살아있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드려도 그들의 제사를 받을 대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딱하고 처참한 상황을 아뢰어봤자 들을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무이고 원래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무엘상 12장을 보세요.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쓸모없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능력 없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다. 그것들은 우상이다. vain, 아무것도 아니다. vapor, 그냥 안개와 같은 것이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것처럼 천지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표현이 중요한 게 있어요. 살아 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a living God이 아니고 the living God이라는 거예요. 어와 더의 차이는 다릅니다. 그죠? 아시죠? 지금 사도 바울은 다실론의 사회, 수많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것들도 다 신이라고 가시라고 말하는 그 세상을 향하여서 뭘 전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가시 아니고 오직 이분만이 가시다 하는 그 표현을 쓰려면 당연히 너라는 정관사가 필요해요. 헬라어 정관사가 들어가는 그 번역이 맞죠? 그래서 NIV, NLT, 뉴 킹 제임스 버전이 The Living God이라는 번역을 택했습니다.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다실론 사회에서 아무것도 신이 아니고 오직 이분만 하나님이다. 그래서 The God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 더 표현이 있죠. The Living God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할 수 있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을 수 있고, 지금 너희들의 눈앞에 보이는 루스드라의 지체장애인을 벌떡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살아계신 The Living God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nothing, 또한 하나님은, 신이라는 존재는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지역도 아프로디테, 또한 그 아스클레필레오스, 제우스 신전, 수많은 신들이 난리치고 스스로들이 다 가시라고 말했지만 다 그것은 소문자, 그렇죠? 로어 케이스, 소문자 G 가시였어. 갓. 하지만 표현만 A 가시였지 실제는 nothing이었죠. 진짜는 the living God인 어퍼케이스 캐피털 레터인 대문자 그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 새해가 되잖아요. 새해가 되면서 많이 하는 행동들이 뭐냐면 운세를 봅니다. 점을 보러 다녀요. 이게 새로운 영화가 나왔다 해서 이제 영화인들 주인공들이 출발 비디오 여행이 됐던 이런 데 나와가지고
막 자기 얘기들을 해요.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 그들 얘기에 얼마 전에도 우리 영아 고사를 지내는데 영화를 만들면서 고사를 안 지내는 영화가 있을까? 기독교 영화 말고는 없습니다. 다 모두가 고사를 지내고 영화에 부정이 타지 않고 영화가 대박나기를 그렇게 해요. 무당과 점집에 찾아가죠. 게다가 요즘에는 MG 무당도 있는 거 아십니까? MG. 영화 파묘에 보면 MG 무당이 나와요. 굉장히 힙하게 와 저런 직업도 막 신내림 받아서 내가 하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 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뉴스에 보니까 어떤 누가 경찰에 쫓겼는데 결국 잡힌 곳이 어디냐면 점집에 숨어들었다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안식처, 피난처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잡힐 것도 알아봐 주지 못하는 무당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근데 요즘에 점 봐주는 AI도 나온 거 아십니까? 참 제가 보면서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면서 그 사람 안에 든 귀신에게 애기신을 모셨는지 할미신을 모셨는지 장군보살을 모셨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서 운세를 맞춰달라는 걸 넘어서서 빅데이터의 산물이고 오늘날 요즘 시대로 바뀌어진 AI 무당 그 프로그램에게 자신의 운세를 물어보는 거 참 참담한 세상에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띠가 뭐예요? 제가 저 뱀띠입니다. 그러니까 뱀띠라서 말을 잘하는구나. 그럼 제 생각을 해보니까 뱀이 이러니까 그래서 낼름거린다는 거예요. 제가 칭찬인지 도대체 이분의 세계관은 뭘 갖고 있는 건지. 아니 그러면 43년생, 65년생, 77년생, 89년생은 다 말을 잘해요? 아나운서 앵커들입니까? 또 이런 말 하죠. 당신은 띠는 호랑이 띠라서 토끼띠랑은 상극입니다. 잡아먹기 십상입니다. 혹은 토끼띠에게는 당신은 호랑이 띠랑 결혼하면 안 돼요. 잡아먹히기 쉽습니다. 직장에 갔는데 호랑이 띠를 조사해가지고 그 상사하고는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이 손금 보고 딱 보고 명이 짧다, 명이 길다, 부모님 중에 누가 더 오래 살겠다, 별 얘기를 다 하죠. 저 어릴 적에 이것도 봤어요. 석재야 신발 좀 벗어봐라. 왜요? 양말 좀 벗어봐라. 왜요? 너는 칼발이구나. 그러니까 엄지발가락이 굉장히 길고 두 번째 발가락보다 엄지발가락이 길기 때문에 부모님 중에 누가 먼저 돌아가신다. 주여. 저희 애들 셋이 있는데 첫째 발가락, 둘째 발가락이 다른데 어떡합니까?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헛된 것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밖에 나가면 수두룩합니다. 아직도 대한민국과 이민사회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최근에 들었던 말 중에 참 마음이 아픈데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었던 말이 뭐냐면 여러 말들 중에 뭐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도 있는데 또 다른 표현은요. 이민사회에서 어떻게 하다가 여기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난 것도 우리 인연인가 봐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만난 우리도 인연인가 봐. 여러분 인연이라는 단어가 완전한 불교 용어인 거 아십니까? 윤회라는 용어 완전 불교 용어죠. 계속 생을 도는 거. 그거와 똑같이 이 개념에서 파생된 단어가 인연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교회 내에서도 우리 인연인가 봐. 하나님이 이런 인연을 주셨다고. 원인 인자의 조건 연자. 이런 연유로 할 때 연자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어떤 조건이 잘 맞아서 만남이 이루어진 걸 말하는데 이 배경은 이들의 과거 전생의 삶의 업들을 쌓다 보니까 그 업들이 겹쳐지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 이 땅에 서로 업과 보의 결과물로서 만나게 되는 것.
그걸 인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을 말할 때는 윤회를 말할 수밖에 없고 전생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릴 적에 굉장히 좋아했던 제이 스치던 바람에 이제 안 좋아지게 됐어요. 우리 이선희 씨가 인연이라는 노래를 2004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분이 작사 작곡한 노래예요. 가사 좀 보여주세요. 수많은 가수 후배들이 저 노래를 커버했고 불후의 명곡에 나왔고 드라마 OST에도 쓰였어요. 약속해요. 이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은 천국이 아니에요. 다시 윤회의 삶을 사는 날이에요.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남은 길을 가리라는 걸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어요.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후렴. 먼 길 돌아. 도는 거 윤회입니다. 만나게 되는 날 인연이죠. 다시 놓지 말아요. 이 생에 못한 사랑, 이 생에 못한 인연, 먼 길 돌아 다시 만나는 날 윤회. 전생 나를 놓지 말아요. 이선희 씨가 불교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세계관 속에 세상을 바라보고 이 노래를 쓰고 부른 거죠. 이선희 씨 아버지는 대처승입니다. 이 대처승이 뭐냐면 처를 둔 승려, 아내를 두는 승려를 말합니다. 작년도에 패스트 라이브스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패스트 라이브스, 지나간 라이프들, 생애들. 뜻은 전생들이란 뜻입니다. 셀린 송이라는 여자 한국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210개 부분에 노미네이트가 되었던 작품이고 70개 부분에 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전생이라는 작품인데 그의 감독의 말은 외국 사람들에게 이 인연이라는 개념과 단어를 전해주고 싶어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연 따라 태어나 인연 따라 죽는 그런 윤회와 의미와 생의 목적도 없이 마음대로 영원히 흘러가서 답도 없는 출구도 없는 그 생을 살다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곳으로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 섭리 안에 우리가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소명과 사명을 향하여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한 걸음씩 가게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밖에는 2000년 전 루스드라 도시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땅에 왔는데 다시 왔는데 이 세컨 찬스를 놓칠 수가 없으니 꼭 이번 기회 잡아가지고 대단한 번영을 누려보자. 실패하지 말아서 우리가 심판받지 말아야지 하는 그렇게 이 기회를 잡자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올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올해 동쪽으로 가면 먼 일이 있을 거야. 올해 귀인을 만날 거야. 여러분, 그런 기회를 쫓아다녀봤자 베이퍼 없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라는 선교사가 찾아와 전해주는 예수 믿을 기회를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 믿고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그분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생애, 여러분, 그게 진짜고 그게 복이고 그게 구원이고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 광명교회는 참으로 복된 시간을 예배 중에 갖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 2014년도에 완전 뼛속까지 불교 국가인 태국이란 땅에 홍순목 황일성 선교사님이 파송을 받으셨어요. 태국은 한국보다요 기독교 역사가 60년 먼저 왔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하지만 얼마나 불교세가 센지 복음화율은 아주 미미하죠. 두 분 선교사님이 태국 영혼들을 위해 광명교회 파송을 받았고 얼마 전에는 미얀마 난민들도 품으며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은퇴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퇴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사명을 다한 사람이 은퇴를 하는 겁니다. 중도에 하차한 사람에게는 은퇴했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건 포기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두 분 선교사님은
오늘 은퇴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광명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신 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 주신 마음 따라 그 순종함으로 지난 10년간 수고해 주신 두 분 선교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2000년 전 바울과 바나바처럼 또한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의 지난 10년의 수고와 헌신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저 밖에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불모지에 있는 그들에게, 헛된 것을 쫓는 그들에게 살아계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전하고 믿으며 사는 우리 광명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혀